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56면입니다. 신약성경 256면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12장 14절로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지혜. 냉정한 말 같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출발점에서 인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늘 드리는 예화로 아프리카의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와 미국 베버리힐스의 부잣집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각자의 소유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외모가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불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후에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나눌 때도요, 식당에서 정성을 다해 식사를 준비하시고 나누어 주는 분은 공평하게 n분의 1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받아보면 다릅니다. 옆에 사람의 고기와 내 고기가 크기가 다르고 양이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또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불공평을 상대하고 문제를 상대하면서 살면 그러면요 억울합니다. 그리고 속이 병듭니다. 나만 손해보는, 열받다가 나만 손해보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면 희한하게도 손해본 것 같았는데, 억울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승리의 결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공평한 삶을 사신 분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이 오직 선한 일만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과 진실, 희생과 헌신, 그 모든 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셨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다. 당시 유대 세상에서 종교적인 최고 권위를 가진 산헤드린 공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께 해가 되는 증거를 조작해서 만들고 사람들, 증인들을 억지로 불러 일으켜 세워서 재판과 선고에서 공정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판결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억울하게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불공평한 세상과 상대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못된 억울한 판정을 내리는 빌라도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과 거짓된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의 무리와 예수님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상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상대하며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최고의 결말을 얻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날의 미국이나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공평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승리와 최고의 결말을 이루는 방법 또한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공평한 세상을 바라보며 문제를 입을 튀고 얘기하고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와 싸우면 여러분은 다 완전히 망하는 인생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단지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내 생각을 뛰어넘어 은밀하게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실수가 없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면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억울하고 불공평 속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지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지혜 첫 번째는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축복하는 것.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축복하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하게 했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미 델레스테라는 곳에서 17년차 사역을 할 때 저희 윗권세인 여의도 순복교회 당시의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상파울로 교회로 임지 이동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역하던 곳을 갑자기 정리하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17년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처럼 지냈던 모든 성도들과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파라과이는 스페니쉬를 사용하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떠남의 많은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당시의 상파울로 교회는 약 11년 정도 건축을 하다가 완성하지 못한 채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교회당 한쪽과 붙어있는 큰 인쇄소에서 교회를 고소하여서 교회당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옆에 지붕이 없는 조그만 할머니 집을 사용해서 그래서 지붕 없는 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주 난감한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임지이동을 명령받고 그와 같은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나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기 위해 주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정말로 깊이 있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축복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가 아직 만나보지도 못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의 사역지를 축복하고 그리고 고소한 옆집의 인쇄소 사장과 그 유명한 직원들을 정말로 간절하게 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제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희한하게 제 마음에서부터 평안이,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환경과 상황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도무지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인쇄소 주인과 사람들을 얼마나 축복했던지 11년 동안 별 볼 일 없던 인쇄소가 갑자기 너무너무 잘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다른 큰 데다가 인쇄소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자기들 고소한 거 다 취하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고소해가지고 힘들다고 다 취하하고, 그러고 나가가지고 교회 문제도 다 해결되고 성도들도 계속해서 축복했더니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 11년 동안 못했던 거 그냥 1년 반 만에 다 헤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한 기적의 새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여러분이 시원한 숲으로 가벼운 나들이를 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숲의 맑은 공기가 너무 기분이 좋게 합니다. 그늘의 상쾌함이 기분을 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의 상쾌함을 따라 길을 걷는데 옆에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맑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데 너무 좋은 기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쓰레기가 하나 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쓰레기를 봉지에다 담아 넣었습니다. 담아 놓고 있는 사이에 보니까 또 위에서 빈 깡통이 흘러내려오고 쓰레기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계곡을 따라 올라갔더니, 상류로 올라가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 버린 쓰레기들이 거기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계곡을 타고 하류 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계곡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원한다면 상류에 있는 쓰레기를 먼저 치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와 같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그 쓰레기 같은 일들을 치우고 내 인생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인생의 수원지와 같은 상류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상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거룩한 척해도 마음이 더러우면 결국은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함이 나오고 거룩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무슨 제가 얘기한 것처럼 티켓을 받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결.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할 때 영이 즉시로 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퍼레이트가 일어났습니다. 사명한 분리, 단절입니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정결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끊어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죄와 가난, 저주, 질병, 미움, 다툼, 부정적인 것, 원망, 불평, 음란,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자꾸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하여 지불하시며 다 이뤘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쓴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사람이 느꼈던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미운 생각, 원망과 불평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지니 단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샘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투트랙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니, 예수 믿으면 바보 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당하기만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남들처럼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복이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고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장에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니까 바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결말, 최고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 트랙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가 아차하면 이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통하여 축복이 이루는 게 아니라, 아차하면 옛날과 마찬가지로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이 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원수 마귀에게 패배하는, 휘둘림을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택입니다. 야고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우리에겐 두 가지 투출에게 인생이 다가옵니다.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인생도 없고 또 나쁜 일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세상만 있는 인생이 없고 하나님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항상 투출액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선택입니다. 선택.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선택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내가 마치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남편의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아내를 바꾸어 보겠다고, 자식을 내가 변화시켜 보겠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결국 문제의 쓴물 속에 빠집니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옛사람이 나오고 내 성질 나오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문제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미운 남편을 축복하고, 정말 억울하게 만드는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님을 축복하고, 축복하는 사이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서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최고의 승리,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깝게 지내는 가족 사이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여러분 꼭 이 축복하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가볍게 하는 이야기에 굉장히 은혜가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사모님을 두려워했던 분입니다. 표현이 두려웠다는 말이 맞을까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분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와도 이분은 항상 혼자 오기를 좋아하고, 어쩌다가 사모님이 따라오면 키를 못 펴는 거예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 변화를 이루었는가 했더니, 이분도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매일 생각날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사모님을 축복했습니다. 사모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당신 얼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사모님의 얼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니까 누가 제일 그걸 누려요? 목사님이 누리는 거예요. 그간증 하시는 그간증. 자기는 죽으라고 축복했대요. 당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교회를 위해 쓰임 받을 것이고 당신의 얼굴에는 은혜와 복이 흐를 것이라고 매일 축복, 생각날 때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사모님 얼굴만 쳐다봐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였는데, 말하다가도 사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 목사님 말을 못했는데, 그런데요 그냥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보면 막 은혜가 흐른다는 거예요. 은혜가 진짜로 우리가 봐도 이 사모님 변했어. 그런데 은혜가 흐르고 복이 흐르니까 그 축복을 누가 제일 누리느냐? 축복한 목사님이 제일 누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야 거울 볼 때만 누리지요. 근데 이 목사님은 매일 그 복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매를 맞고 자란 그런 어떤 좀 상처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이 남편 되신 분이 어렸을 때 공부도 잘했는데 2등만 해도 엄마 아빠가 1등을 못했다고 막 저주를 하고 매를 맞으면서 학대 속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머리도 좋고 능력도 있는 이분이 너무 심각한 학대 속에서 이제 아기 받치니까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청년 때는 조직폭력배 거의 두목까지 될 정도로 난폭한 삶을 의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믿음 좋은 자매님을 그때 당시 자매님이죠. 자매님을 만나서 믿음을 약속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집사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사가 되어서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한 번씩 욱하면요, 그냥 옛날 그 성질 더러운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잘 나가다가 무슨 일 있으면 한번 욱 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 막 말이 험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험해지고, 그래서 뭐 도대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그런 고약한 성질을 나타내곤 했었습니다. 본인도 너무 힘들죠. 안 하고 싶은데 정말 욱하니까 제정신이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에 어린 아들이 우리 교회 같이 지금 여름 성경학교 하고 난 다음에 왔는지도 몰라요. 아빠한테 와가지고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아빠에게 매일 축복 기도를 받아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축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아빠는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믿고 아들이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데 그걸 어떻게 노합니까? 그 어정쩡하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아들이 와가지고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아무 때나 보면 막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계속하는데 이 축복 기도를 계속하는 사이에 남편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하는데 이분이 간증자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나중에는 몇 년 뒤에는 진짜 검증해도 변화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의 총책임자가 되어서 많은 남편들에게 자신의 옛날의 모습에서 변화된 자신을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힘든 상대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남편과 아내를 가장 최선의 결말로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남편도 살고 가정이 사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교회 기둥으로 쓰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는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냥 막 등에서 막 그냥 뭐라 그럽니까? 소름이 끼치고 닭살이 올라와도 그래도 여러분, 남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은 것을 믿고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축복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내 마음속에 그냥 먼저 화가 나옵니다. 옛사람이 나옵니다. 내가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마치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을 배척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듣는 데서 아무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먹이 날라와요. 그러면 안 되고 내 마음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배척하는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축복이 쌓인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잔머리 같지 않은 하나님의 최상의 상수예요. 하나님의 승리,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란 말입니다. 두 번째, 불공평한 세상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사는 지혜 두 번째는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 공감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두 번째가 공감하라.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는 사람과 같이 가서 이렇게 손잡고 울어주는 건 좀 해요. 근데 즐거워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배가 아파하고 견디지를 못해. 근데 이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오헬리가 썼던 단편소설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 대목입니다. 한밤중에 권총을 든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뭐가 나오지 않으니까 주인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권총을 들이대고 손들어! 그랬더니 잠결에 일어난 주인이 막 벌벌벌 떨면서 왼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른손도 들어! 그랬는데 집주인이 왼손을 더 높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는 막 총을 쏠듯이 화가 나가지고 오른손 들어! 그랬더니 집주인이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정말 미안한데요. 저는 오른손이 신경통 때문에 도무지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신경통? 그러면서 눈이 땡그러지는 거예요. 한글 번역책 그대로 젠장. 나도 사실은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신경통 때문에 팔을 못 써가지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 쏴가지고 강도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통이라는 말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는 물건을 빼앗으려고 왔던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경통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도 신경통 이야기에 강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자기가 먹고 있는 신경통 약도 꺼내오고 신경통 치료법도 얘기하고 신경통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신경통 그러면서 밤새고 날이 훤해지니까 두 사람이 사이좋게 헤어졌다는 겁니다. 강도와 주인입니다. 하지만 신경통이라는 공감대가 생기니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는 현장에서는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진다는 깊이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주는 얕은 지혜, 잔머리는요,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나만 편하면 된다. 나만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돼. 나만 그냥 이렇게 와서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신경 쓰지 마. 신경 쓰면 여기 걸리면 또 뭐 하라고 그래. 저기 걸리면 구역 예배 드리라고 그래. 저쪽에 갔다가 저분 만나면 또 뭐 하라고 그래. 새신자 등록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나만.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 세상이 다 그렇죠. 함께하는 공동체보다도 혼자 있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여러분,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우리 젊은 세대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옛날에는요, 혼자 있으면 할 게 없었습니다. 저 때만 해도 학교 끝나고 나면 숙제를 대강 해치우고 난 다음에 재미있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나가야 했습니다. 나가서 동네 사람들, 친구들 다 만나서 다방구를 하든지 뭐 연탄재 던지기를 하든지 구슬치기를 하든지 딱지치기를 하든지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것도 모이면 재밌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뭐가 재밌어요?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있어야 재밌어요. 혼자서 텔레비 봅니다. 혼자서 인터넷 합니다. 혼자 있어야 재밌어요. 혼자 있어야. 그래서 혼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혼자 밥 먹어요. 옛날에 어떻게 혼자 밥을 먹습니까? 아니, 전자 밥솥이 있었습니까? 그 옛날에 혼자 밥 먹으려면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데 그냥 굶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해주는 거 먹어야지. 혼자 무슨 밥을 먹어요? 요새는 편의점 가도 혼자, 뭘 사도 혼자, 뭐 다 되잖아요. 다. 이런 분은 없지만 혼술. 이제는 뭐 혼자 여행 가고 혼자 하는 세상. 그러니까 갈수록 모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심한 거예요. 더 많은 갈등, 분노 조절 장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뛰어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도 최고의 결말을 가져오고 가장 위대한 승리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뭐라고요, 여러분?
공감 능력. 공감은 타인과 함께 감정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죠. 외람 때지만 사실 그대로 이번에 우리 동유럽 한인 선교사 대회는 시차 또는 여행 뭐 하여튼 모든 이 프로그래밍과 행사 면에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벅찼습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택시 타고 호텔에 도착해서부터 예배가 시작돼 가지고요. 그리고 어찌된 일인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호텔을 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싼 호텔을 해서 그런지 하여튼 호텔에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95도. 아니 아무리 더워도요, 그래도 에어컨이 들어오는 차, 에어컨이 있는 방, 에어컨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살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도 잠을 못 자겠고 낮에도, 물론 뭐 저야 더운 남미에서 지냈으니까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서 옛날 얘기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더 더웠어. 옛날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더웠어요. 한 번 하고 나면 막 그냥 땀 범벅이 되는데 피할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대회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유럽 목회칼럼에도 썼지만 저도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 지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오지에서 구석구석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이 24년 동안을 그것을 소중하게 이루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회에 모이면 자녀들이요, 그 대회에 모여서 베프가 만들어진대. 베스트 프렌드가, 절친이 만들어지고 1년 동안 이 모임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소중하고 자녀들에게도 소중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 24회 대회를 하는 동안에 순복음 목사를 주강사로 한 번도 초청한 적이 없었어요. 오래된 목사님들은 요즘 목사님하고 다르게 좀 이상하게 고지식하고 또 이상한 그 어떤 외통수를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순복음 목사가 주강사로 왔다니까 마음의 문을 안 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제가 실력이 있어서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컸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요, 제게 주신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 왠지 아시죠? 저도 그래도 선교사로 20년 이상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에게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아팠던 얘기를 하고 나도 겪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감이 돼요, 안 돼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마음이 그렇게 오픈이 되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는지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공감하는 곳에 사랑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생의 폭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사냥꾼이 누구예요? 최고의 좋은 사냥꾼은요,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좋은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가장 좋은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 공감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 입장만 고집하고 내 형평만 얘기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알아? 그 열심히 했어. 근데 나하고 무슨 공감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안 돼요. 공감 능력, 공감 능력. 특별히 교회 생활은요,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으면 일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왜요? 교회라는 곳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형편과 처지에서 봉사하고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따다다다 이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고 가면, 그러면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휙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사라지면, 나머지 사람들은 늘 함께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각자 다 다른 형편과 처지에서 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감 능력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던 한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상파울로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뭐 만나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합으로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굉장히 눈에 띄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사실은 경찰 계통의 공직자이셨는데 어쨌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마당발이시고 아주 능력도 있어서 일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어떻게 저하고 좀 마음이 통한다고 생각했는지 자꾸 저인데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앉아서 처음에 얘기할 때는 늘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말이야 설교만 하는데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받아야 되냐고 그러시고, 또 선교라도 갔다 오면 그 선교 가는 거 맞아요? 놀러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정적이고 분위기가 불편합니까? 그런데 제가 떠날 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놀라운 사람. 옛날에는 처음에는 막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분인데 이제는 뭐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러던 분이 사업을 잘하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있는데요, 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주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물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으니까 신학교를 잠깐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제가 떠날 때는 목사가 돼서 선교사로 파송까지 받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들 사랑하는 아버지잖아요. 믿고 신뢰하는 아들이잖아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 아들을 봤어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교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절 만나면 중간에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밤잠도 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생활비를 왜 이렇게 조금 주냐고. 자, 나중에 이분이 브라질 북동부 지역에 선교사로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거든요. 유명한, 제 지명을 얘기해도 되는 나따우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선교지를 왜 자주 방문하지 않냐고. 옛날에는 어디 다른 데 한번 갔다 오면 관광 갔다 온 거 아니냐고 그러고 막 이러던 분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요.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까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여러분은 얼마만큼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파하는 사람 또는 즐거워하는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요, 넓이요, 깊이요, 높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1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여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겁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 그러면 여러분 공감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이상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10가지의 재앙의 어마어마한 사건과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구출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약속의 젖과 끓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랑을 입은 이스라엘의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을 빼놓고는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이유는 광야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광야의 상황이 어려워서 망한 게 아니라 원망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원망이 어떻게 나오죠? 원망은요 마음을 낮출 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마음을 낮출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애굽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는데 저것도 먹었는데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그러면서요 낮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 마음을 같이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고 결국은 박살나는 인생. 늘 다른 사람 책임만 보이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보이고, 남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 꼴이 되었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낮출 줄 모르는 교만은요 하나님의 다가오는 모든 복을 막아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쪼들리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높은 데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막 박장대소하면서 그런 거 봤습니까? 그냥 심각하게 사진 한 장 빨리 찍고 얼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온 다음에 베이스 캠프 낮은 데 와가지고 거기서 막 같이 동료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자연 환경, 모든 삶을 보십시오. 높은 데는 위험한 데예요. 항상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고, 낮은 곳에서 기쁨이 있고요, 낮은 곳에 나눔이 있고요, 낮은 곳에 평안이 있고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높아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나 늘 얘기하잖아요. 높아지는 것은 빨리 내려오라고 높아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높아졌습니까? 빨리 내려오십시오. 거기서 안 내려오면 그건 조난이에요. 조난, 사망이라고요. 사망. 빨리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야지 지가. 그래 안 그래요? 네, 손을 들라고 그러면 들어야죠. 찬양을 하라고 그러면 해야죠. 낮아져야죠. 그러면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난 대통령이야 막 이러고 높아 있으면 혼자 불행한 거 아닙니까? 이쪽 보고는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힘들지만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다면 구역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선교에 뭐 북부교구 이제 남부교구 막 이렇게 가는데 같이 가셔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봐야 내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비호감인지,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존심으로 삐죽삐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낮아지지 못하는 연약한 그릇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냥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 그래요. 나는 얼마든지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나는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함께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선교팀이 돼서 가방 싸야 됩니다. 이 가방 들어요. 그러면 이씨,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가방 들어 말라 해. 그러면서 그냥 울퉁불퉁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씨. 그러면서요, 함께 해봐야 자신의 함께하지 못함과 낮아지지 못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복과 능력 가운데 최고의 것 하나는 바로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요, 착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오거나 안 착해도 착한 척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교회는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 가려지고 숨겨져 있던 죄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열등생 받아서 우등생 만드는 게 명문학교인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죄인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열등생이 온다 할지라도 변화시켜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물로 만들어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함께하는 삶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고쳐지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그 놀라운 새 역사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위대한 지도자와 인물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피난 갔을 때 아둘람 굴에 함께 와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 그들은 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망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열등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 고쳐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역사를 만드는 인물들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 다 실패자입니다. 다 패배자입니다. 다 열등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 앞에 함께 모였잖아요.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심으로 함께 모여 공동체 속에 있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물로 변화되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구역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봉사할 때 함께 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죄성도 드러나고 연약함도 드러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갖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상수의 복,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인물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리고 곡을 하고 울어도 같이 울어주지 않아요.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결말,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공감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선교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든지 보내든 돕든지 여러분 여기에 자꾸 공감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이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하수가 아니라, 인생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수, 정말 최고의 결말과 가장 아름다운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축복하라. 이쪽에 대답을 안 해요. 첫째, 축복하라. 둘째, 공감하라. 두 가지로 우리 승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뜻은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